10장 25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인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열매 없는 믿음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믿음에는 풍성한 열매가 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리고 2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땅에 심겨져서 그 뿌리가 땅 속에 뻗고 또한 그 줄기가 곧게 자란 것 같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이와 같이 점진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장에 있어서 식물은 그 성장이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식물이 그 열매를 맺듯 신앙의 삶에도 반드시 그에 따른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식물이 성장함에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지고 성장함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이 성장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해도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그 과거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곤란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인내하거나 그리고 나의 자신을 통제하기 어려웠던 사람이 불과 몇 년이 지난 오늘날 그와 동일한 아니 그보다도 더 큰 문제와 곤란함 그리고 낙심되는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문제를 헤쳐나아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열매 맺는 신앙 그리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우리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오늘보다도 더 나은 미래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의 삶에 있어가지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앞서 말한 것 같이 점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불가피적인 성향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만 하면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리고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또한 이곳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열매가 더 크고 풍성하게 그리고 연그러지는 것 또한 시간 문제이다라고 여러분들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이러한 열매가 맺지 않는 것 같다 하여도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는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꼭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필수적으로 우리에게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터이니 우리는 앞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붙어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그 열매는 뿌리로부터 자라는 그 원줄기에 잘 붙어 있을 때에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면은 그 나무는 자연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이러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앞서 서두에 말한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는 삶, 이러한 삶을 살기만 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영양분을 우리는 마음껏 누림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누릴 수 그리고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서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삶도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날마다 간절히 바라시면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에 등장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설교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모하며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6번째 열매인 양선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양선이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는 원어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국어 사전에서 이 양선하다라는 뜻은 어질고 착하다라는 뜻으로서 풀이됩니다. 그리고 또한 헬라의 그러한 원어로서는 아가토시네인데 이 아가토시네는 형용사 아가토스의 명사로서 좋음, 선함이라는 뜻을 담고 있고 영어로는 굿의 명사형인 이 goodness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양선 goodness에 대해서 선함이다라는 그러한 뜻도 있겠지만 진실함이라는 뜻으로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선함도 있는데 진실함으로써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양선을 또한 정의를 내립니다. 다음과 같이 양선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겉으로만 그런 척하거나 위선을 떨지 않으면서도 모든 상황에서 한결같다. 그러나 늘 진실하지만 언제나 사랑하지 않는 태도, 내 기분을 좋게 하려고 혹은 더 멋진 사람으로 보이려고 속마음을 터놓는 태도와는 같지 않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양선이라는 것은 거짓과 위선과 가십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선한 행위, 진실된 행위가 바로 양선이다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코 이 양선이라는 것은요, 다른 이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자신을 더 멋진 사람, 더 선한 사람으로서 포장하고자 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고, 또한 오직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해서 무조건적 반사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거 양선의 행위가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이러한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행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양선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제 이 양선의 단어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이 양선 아가토시네가 사용된 성경 구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서 더 깊은 이해관계 속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가토시네는요, 신약 성경에서 총
4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이 아가토시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고, 또한 로마서 15장 14절에서도,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그리고 마지막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서 이 아가토시네, 선함이라는 단어가 총 신약에서 4번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4곳에서 사용되어진 이 아가토시네의 이 사용의 공통적으로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돕는 이들에게 한결같이 동일한 의미로서 이 아가토시네를 사용하였는데요,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적극적인 선을 행하라 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뜻을 본받아서 그와 동일하거나 그에 합한 자들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사도 바울은 이 아가토시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함, 이 양선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저 알매, 그냥 지식적으로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진실함으로 실천되어지고, 그리고 그 삶에서 드러날 때만이 이것이 바로 참된 양선이 된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성령이 말하는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서 드러나는 것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양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장 선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부어주셨던 그 사랑과 그리고 자비와 긍휼, 그 모든 것을 합한 그 선한 행위가 바로 이 양선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양선, 선함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또한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통하여서 설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우리의 이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 이 설교를 많이 접하였지만,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지식으로는 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에서 그 선함을 실천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궁금증,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아니,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그 안에 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무익하고 교만한 이 한 사람,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서만 등장하는 특수 비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하고자 한다면, 이 장면을 보노라 하면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의 말씀과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 말씀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이가 예수님에게 이 구약의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주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큰 계명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 내리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율법 교사가 예수께 질문합니다. 그가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는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그의 획일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반문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다시금 반문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반문을 통하여서 율법 교사 자신의 그러한 응답을 듣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율법교사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27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그가 대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대답은 앞선 말한 것과 같이 마태복음과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신명기 6장 4절 쉐마 말씀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율법 교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 가운데 답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외우고 있고 그리고 즐겨 인용하였던 구절이 바로 이 신명기 쉐마 말씀과 레위기 19장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쉐마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에는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말하였던 이 신명기 말씀에는 여호와를 전인적 반응의 차원으로 사랑하라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이 레위기 말씀에서는 레위기 성결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이웃, 즉 동료 이스라엘인들을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명하는 말씀이 그 구절 가운데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한 어릴 적부터 잘 알고 있고 외웠던 그 암송 구절이 진정으로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이러한 당연시되는 대답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대하듯 그들의 이웃도 동일하게 대하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 또한 율법교사가 연거푸 2번 던진 대답에 예수님의 확증은 바로 행위를 위한 규범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율법을 너희가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서 너희가 실제적인 삶에서 행하라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이웃 사랑 없이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첫째도 사랑이고 둘째도 사랑이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이 먼저 전제로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그 선한 이웃을 돌봐 줄 수 있는 행위가 수반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율법교사의 대답에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십니까? 그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30절 이하의 말씀이 누가 그들의 이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주께서 말씀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특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는 총 3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었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었고, 세 번째는 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야기의 스토리가 어떻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들에 의해서 그의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그가 거의 죽을 정도로 두드려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때린 강도는 그를 홀로 내버려 둔 채 도망하게 된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생명의 위중함을 느낄 정도로,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는 처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어느 누구 그 한 사람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위기 가운데 이 사람이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때마침 그의 곁으로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는 분명 그 길로 지나가면서 이 죽음의 문턱에 이른 한 사람을 발견하였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 제사장이 지나간 이후에 두 번째 사람인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레위인도 그곳을 때마침 지나치게 되고 그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도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에 이와 같이 그도 죽어가는 자들을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등장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시 어떤 사람들인가?
이 유대교 사회에서 특권층이다라고 불릴 정도의 그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죽어가는 자를 그냥 보고도 내버려둔 채 지나갔던 것일까요? 그들은 기득권층이고 철저히 율법 아래 교육받아온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사고에는 율법이 깊숙이 박혀 있었는데 당시 레위인들은 정결법이라 하여서 죽은 몸과 그리고 그 몸에 접촉을 하게 되면 그들도 똑같이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자신들의 신분과 율법에 따른 부정함을 피하기 위해서 이들은 죽어가는 자를 보고도 그냥 내버려둔 채 도와주지 못하고 지나쳐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3절 말씀에 새로운 인물인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철저히 소외당하고 상종하지 않는 그런 대우를 받는 이 사마리아인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 거주하는 자도 아니라 이곳에 그냥 여행 온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한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런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는 앞서 등장하였던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너무나도 상반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직 율법주의에만 사로잡혀서 죽어가는 자를 그냥 보고도 지나친 무정함과 무관심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자에게 더 가까이 갑니다. 그에게는 전통만을 고수하는 율법 정신, 그리고 그에게 임할 그런 부정함들, 그가 선함을 행하는 데에는 전혀 걸림돌도 아니었고 방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자비의 마음이 그를 통하였고, 그리고 그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 사마리아인에게는 이 죽어가는 자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더욱 가까이 죽어가는 자에게 다가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며 자신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는 그러한 돌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바로 양선이라는 것입니다. 양선은 마음으로 우러난 것을 삶으로 직접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직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양선입니다. 만약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 일을 했다면 훗날 다 죽어가던 이 사람에게 내가 당신의 목숨을 구해주었으니 그에 해당하는 사례를 하시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인은 결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이런 선한 일을 한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부를 주고도 더 필요하면 내가 다시 여행을 돌아올 때에 그것을 갚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양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치고 이 말을 다 들은 율법 교사에게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또다시 하십니다. 율법 교사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37절 말씀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율법 교사에게는 이미 자존심에 큰 금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교사는 이 사마리아인이다라는 것을 언급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하는 사마리아인이 자신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기가 심히 괴로웠기 때문에 그의 대답 가운데 그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그가 대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이제 주님의 실천적인 삶,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도와주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율법에만 사로잡혀서 극도의 그러한 상처, 고통 가운데 처한 자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양선은 인종도 그리고 종교적 집단의 경계마저도 초월하는
그러한 긍휼과 친절을 보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양선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율법 교사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사랑을 통해 나타나는 이 양선, 선한 행위는 어떤 대상자를 정해놓고 우리가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는 자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후 상황을 재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양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양선이다라는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이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오늘 본문에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분명 자신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영원한 생명, 즉 이 구원이다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직 그 은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열매 맺는 삶, 또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영원한 구원을 얻는 영생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도에 말했던 열매 맺는 삶은 무엇이다 라고 했습니까?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더디다 할지라도 점진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맺혀지는 것이 바로 이 열매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부디 성령님께 꼭 붙어 있어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씩 맺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맺혀진 이 열매가 더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잘 가꾸고 잘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열매를 풍성히 키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기억하고 한번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누구를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점검하시고 또 점검하시고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를 날마다 물어보시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이 열매를 풍성하게 또한 맺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강요받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능동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바울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그리고 그분의 풍성한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주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깨어진다면 우리는 그나마 붙어있는 그 열매마저도 양분이 끊어져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수동적인 신앙의 삶의 자세를 벗어나 능동적으로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그러한 잘못된 것들, 죄악된 삶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십자가를 붙잡고 연단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낼 때만이 우리 안에 주어준 그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가꾸어가며 키워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양선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거짓없이 진실함과
그리고 내 안에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진정되게 이 선함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고 또한 지금도 그 열매를 맺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풍성한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그리고 더 풍성하게 이 열매를 가꾸어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고, 또한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수동적인 신앙의 삶을 벗어나서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성을 띠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겠노라 라고 다짐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내 안의 어려움들, 내 안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통하여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분명 어제보다 그 동일한 일들을 더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또한 내일은 더 큰 능력 주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더 크고 비밀된 일들을 행하며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날마다 주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